46장 주 음성 위에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위에는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며 내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금사슬로 아름다운 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그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법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진리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의 자로 하나님께서 명철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 12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2021년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한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연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기도한 즉 하늘 보고가 열려지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이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7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이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저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반복이 되어졌는데 30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요약판이야. 요약.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을 보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도 참 힘이 됩니다. 때때로는 숨이 헐떡헐떡 할 때 옆에서만 살짝 거들어줘도 그것을 가뿐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짐을 들다 보면 이거 정도는 힘들겠다 할 때 옆에서 살짝만 들어주면 그 짐을 걷더니 드러내고도 남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짐은 내가 못 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들면 걷더니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들면 힘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번쩍 들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이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장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비유로 두 가지 비유를 들을 거야. 첫째 비유는 사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어떤 사자로 나타났냐면 큰 사자로 나타나요. 줄곧 해볼게요. 자, 4절에 보면 큰 사자 나오지요. 또 하나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큰 사자와 젊은 사자는 먹이를 한번 움키면 놓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았을 때 큰 사자처럼, 무슨 사자처럼? 큰 사자처럼, 또 무슨 사자처럼? 어린 사자처럼. 그러니까 젊은 사자예요. 이 어린 사자, 젊은 사자처럼 너희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사자에게 이 양을 빼앗기게 심겼구나. 야, 와서 저 젊은 사자, 큰 사자를 물리쳐다오 해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표현은 아수르 군대들을 말해요.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난리를 쳐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큰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 새가 날개를 치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다. 새를 비유한 거예요. 첫째 비유 사자의 비유, 두 번째의 비유 새의 비유.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라는 표현을 썼고,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자상한 목소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부르셔요. 오늘도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자손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사랑하는 나의 영혼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7절 말씀은 뭐냐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우상은 누가 만든다? 자기가 만든다. 그래서 은우상, 금우상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은재, 금재로 만든 동상들, 금재 우상 또는 은재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섬긴다. 그 우상은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누구밖에 없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 우상을 버리세요. 우상을 버리고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뭐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은재로 만든 우상들 다 버리고, 금재로 만든 우상, 금우상, 은우상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만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나는 너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었어. 오늘 두 가지 비유죠. 마치 젊은 사자, 큰 사자가 되어서 너희를 구하셔 준 것처럼, 또 하나는 새가 그 새끼를 보금자리를 지키듯이 나는 너희를 지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울렁거릴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여러 주석의 책을 보니까 칼빈 선생이나 또는 캠벨이나 또는 랑게라 또는 나 윌슨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는 오늘 큰 사자의 모습으로 또는 그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양을 한번, 먹이를 한번 탁 물면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모습을 말해요. 그러면 이 젊은 사자나 큰 사자 앞에 어떤 목자가, 용감한 목자가 덤벼서 그 움킨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목자들이 의지하지 마라. 큰 사자와 젊은 사자에 비하여 목자는 너무 힘이 없다. 그러면 큰 사자와 젊은 사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한다고 하면 목자들은 아수르 대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수르 대군들에게서 너희들이 구원할 자는 오직 큰 사자 되시고 젊은 사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의 목자가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인생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목자들을 불러와서 또는 애굽의 목자들을 의지해서 이 위기들을 네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발상을 뭐하라? 버려라, 버려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잡으시고 보호하시면
아수르의 군인들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잘 표현했냐면 이 아수르 군대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낼 수 있고 10분을 쫓아낼 수가 있고 아수르 군대 5명이면 전 유다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앞에서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 아무리 그 아수르 군대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5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큰 사자가 되어 젊은 사자가 되어 그 유다를 붙들고 있으면 그들도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덤빌 목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아수르 군인들 기병대, 특히 아수르의 구병대가 흉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병대거든요. 얼마나 호전적인지 이 아수르 군대가 말발굽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줌을 질끔질끔 쌀 정도로 엄청난 이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기병대라 할지라도 이 아수르의 군인들이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는 큰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강력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가 큰 사자, 젊은 사자라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오늘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되 큰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힘을 가지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4절의 끝부분에 보면 강림하여 시온산 어디에요? 예루살렘산 성전산 예루살렘의 그 성전산 시온산에서 그 언덕에서 싸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비우는데 새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는요 연약해요. 누가 그랬죠? 어떤 철학자 그런 말을 하죠. 몽두가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뭐하다? 강하다. 여러분, 새는 유약해요. 정말 새는 나약해요. 그러나 새끼를 둔 어미새는 용감해요. 제가 가끔마다 이 동물의 세계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새끼를 갓 낳은 개를 여러분 조심해요. 암개를 조심해요. 어미개를 조심해야 돼. 그렇게 유순했던 개가요 자기 새끼를 7마리 8마리 낳아놓고요 젖을 물리고 있을 때는요 누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에다가요 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입을 뿌잉 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도 봄에 되면 그 유정란을 닭 분갈이에다가 한 20개 30개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미닭이 그것을 품어요. 암탉이 그것을 품어서 21일 동안 열심히 자기 몸이 그 날개 깃털이 다 빠질 정도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깃털이 다 빠질 정도로 해서 품어내서 그 병아리가 깨어나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럴 때 눈구렁이가 와서요 닭장을 한 바퀴 돌을 때 이 어미닭이 웬만한 때는 새끼를 병아리 없을 때에는 다 도망가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 어미닭은 끝까지 눈구렁이하고 싸워서 그 구렁이를 쪼아서 구렁이가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시골에서 보았거든요. 우리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새들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고 무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그 나무에다가 둥지를 틀고 그러면 이 구렁이들이 이 독사들이 올라가서 그 자기 새끼를 애하려고 할 때
자기 온몸을 날려서 사람도 공격하고 이 뱀들도 공격해서 그 새끼들을 구해내는 새의 모성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 새끼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새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그 새끼를 보호하기 같이 내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4절에서 이 사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강력함을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5절에서 새의 비유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뭘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은 새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작은 새가 분명 힘이 없어 보이나 그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에 있어서는 그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유다를 그토록 사랑했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새와 같은 새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가 그 어린 새끼를 먹여주며 적에게서 그들을 보호하는 애정은 대단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아스르군의 손에서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호위하며 또 하나는 뭐예요? 건지며 또 하나는 뭐예요? 뛰어넘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뭐하시고 호위하시고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위험한 여러분들의 걸음에서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양상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뛰어넘어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비슷이 웃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냐?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 때 뛰어넘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이나 13절 27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영수의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향하여 명하기를 너는 뛰어넘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망하더에 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하더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질서서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의 저주가 뛰어넘어감을 믿습니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뛰어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고 설교 준비를 했다니까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뭐하라? 돌아와라. 네가 전에는 거역의 자세를 취했지만 돌아와라. 찬송가 중에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면 뭐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고뇌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가니까 돈 있는데 뭐 내가 이 돈 가지면 어디 가서 못 살냐 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돈만 있으면 산다. 이게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돈 가지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아들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진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불리려고 하나 주인이 돼지 먹을 것도 없으니까 너는 먹지 마라. 왜? 돼지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돼지가 목적이지 사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나와 같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길 때 상거가 한데도 통구박에서 어슬렁어슬렁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로다 하고 아버지가 벗은 말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용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둘째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아, 너희는 심히 고역하던 자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회개하면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소망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마음만 먹고 마라. 돌아오기만 하라. 여러분 거기에 그 3, 6절하고 파란색으로 3하고 주석 밑에 달아놨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고역하던 여호와께 너희는 뭐하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만 다시 너희는 뭐하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면 여호와의 구원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유다의 사람을 말해요. 넓게는 남쪽의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까지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선민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성경에 보면 심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을 사용되었는데 부정적 용어로 심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함이 심히 어떻게 했더라? 많았더라. 이 거역하던 이 박윤선 박사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돌아올 때는 그들의 큰 죄를 통한이 여기는 조건 아예 또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온다는 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박윤선 박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해?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라고 할 때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는 안다. 얼마나 큰 죄를 거만하게 범하였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가, 하나님을 등지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입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7절,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법적 용어를 사용했어요. 범죄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하늘의 어떤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들은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여러분 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을 주시고 금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원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서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당신네들 은패물 금패물 다 내놓으시오. 뭐 어느 누구나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요청하면 애굽 사람들이 거저대 줬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은죄나 금죄를 거둘 것을 왕창 걷어오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그 은죄나 그 금죄를 다 녹여서, 세상의 우상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은 누구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성막을 만드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그 은죄와 금죄를 주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을 하나님이 주시고 금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나누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준 것인지, 그걸 가지고 머리 위에다 떠안고 아이고 돈이야 아이고 돈이야 좋은 돈이야 이 은이 좋다 금이 좋다 이러고 사는 것은 그거 다 뭐라고요? 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은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30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30장 22절 뭐예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불결한 물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성이 쓰는 월경대가 한번 사용된 월경대를 버리듯이 그렇게 우상들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만든 거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나약한지 알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베어집니다. 그죠? 큰 나무가 베어집니다. 그 가지를 잘라다가 몸을 더웁게 하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여러분들 몸을 더웁게 안 됐어요. 그 나무를 쪼개서 또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써요. 여러분 이게 나무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어떤 미련한 인간들은 그 나무를 잘라다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몸을 더웁게 하고 음식을 익혀 먹는 데 필요한 그 나무를 그 앞에다가 덥석 절하면서 우리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절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나무의 기능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그 나무 토막을 위해 존재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아요? 여러분 큰 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주셨으면 그것을 깨어다가
깨서 집을 짓는데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도를 깨어지면 야 이거 우상 만들면 되겠다 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덕죽덕죽 절하고 있어요.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기를 야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는 신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던져 버릴 것이며 아멘. 다 예수 이름으로 던져 버릴지어다. 여러분 내게 어떠한 우상이 있거든 다 던져 버릴지어다. 우리에게 우상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내가 혹시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거나, 물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앞선 우선순위가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명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식,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녀,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가정우선,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데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결정 속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저도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겨 살아가는 여호와의 구원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1월 한 달도 함께하신 주님 12월 한 달도 동행하옵소서. 월사 감사 예물대성 원수님들이 오니 주여 이 물건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목과 기름진 목과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한 해 2021년 감사와 경배뿐임을 또한 더욱 감사 찬양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모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전하신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12월 한 달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한 주의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12월 한 달 동안도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되 여호와께서 오늘도 큰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오늘도 새가 새끼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 오늘 저녁 예배에 모일 때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